오랜만에 우리 부목사님 기도에서 머리를 조아린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옛날에 노예들이 또 사또 앞에 머리를 조아린다, 자기를 가장 낮추는 표현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여러분,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러면 내가 교만해서 위에가 있으면 은혜를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더한다라는 것이 정말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출수록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넘쳐야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사실 행복합니다. 가정에서도 니까짓 게 뭔데 이렇게 하면은 그분에게는 행복이 없는 거죠. 아내가 얘기를 해도 당신 말이 다 맞아, 나 같은 게 뭘 알겠어, 이렇게 가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이 높이 계시잖아요.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른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내가 낮추고 또 낮출수록 더 은혜를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그날, 1000번제를 마친 그날 저녁에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여 줄꼬? 너는 내게 구하라.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랬어요. 듣는 마음,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면 지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한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금도 꿈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여 줄꼬? 너는 내게 구하라.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은 소원이 뭡니까? 그런데 솔로몬에게만 소원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만 소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도 소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보시면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당시 임금은요, 놀랍게도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는 베드로를 죽이고 사도 바울을 죽이고 수많은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을 죽인 원수입니다. 아주 그냥 악당을 넘어서 사탄이고 마귀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특히 디모데에게 자신을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그러는 그 네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밑에 네로에 붙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 정치인들, 그 악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하라. 실제로 300년이 채 안 돼가지고요, 로마 황제뿐만이 아니라 높은 주에 있는 수많은 로마의 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서기 380년에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우리는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아도 이 한국의 국교 아니에요, 기독교가. 그런데 로마의 국교가 돼요.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태신자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이 나라가 구원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원수도, 철천지 원수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저 사람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입니다. 불효막심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전부 현금으로 바꿨어요. 땅을 물려주고 집을 물려주고 상가를 물려주고 그걸 전부 현금화 시켜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아버지의 손이 미치지 않는, 아버지의 잔소리가 미치지 않는 애국으로 이민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은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큰아들은 창기에게 돈을 다 써버린 저놈에게 왜 저렇게 잘해주느냐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집을 나간 후부터 항상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매일매일 대문 밖에서 멀리 동구 밖을 기다리고 쳐다보고 계세요. 아들이 돌아오기만. 아들이 들고 나간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걸 기다리신 것이 아니에요. 아들이 돌아오기만. 이 아들이 모든 재산을 싹 써버리고 완전히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요. 상거지가 되어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려고. 그런데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머뭇머뭇했겠어요. 저도 양심이 있는데. 그런데도 이 아버지가 한눈에 알아봐요. 그래서 버선발로 달려가가지고 이 둘째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종들에게 이 옷을 벗기고 최고의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줘요. 아들로서의 신분. 묻지 않습니다. 가지고 간 돈 다 어디다 썼냐고 이렇게 묻지 않아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겁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 교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전에도 제가 늘 느끼는 것이지만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 같아요. 그걸 믿고 제가 기도합니다. 제 자녀가 셋이 있는데 우리 자녀 셋도 정말 엄청 잘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기대가 엄청 들어요. 목사 자녀들이 대체적으로 잘 되더라고요. 노예에 가서 목사님들 만나보면요,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 다음에 작은 교회 목사님들 보면 자녀들이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부러워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분명하게 앞으로 엄청 복을 줄 거라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 제가 하나님의 소원을,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 일을 하려고 제가 최선을 다해요. 다른 것은 몰라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는 항상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그랬어요. 부목사 때 제가 전도부를 맡았어요. 전도부가 엄청 부담됩니다. 아마 지금 우리 전도부장 말은 안 해도 엄청 부담될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부담되거든요.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금년에는 전도대회를 쉬어야 되겠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됩니다. 전도대회 해야 됩니다.
신한교회도 전도대회 그렇게 했거든요. 자, 거기서 배우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웃으면서 저한테 그래요. 강 목사님, 이제 더 이상 설교거리가 없습니다. 40년을 한 교회에서 전도대회를 할 때마다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저도 사실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한 얘기 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설교거리가 없으시다고 그래요. 그래도 해야 된다겠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은퇴하실 때까지 전도대회를 하셨거든요. 전도대회 안 하면, 전도 안 하면 담임 목사님 마음 편합니다. 전도부 맡은 저도 편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전도하길 원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해야 된다고 우겼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을 해야 일당이 셉니까? 편한 일을 해야 일당이 셉니까? 힘든 일을 해야 월급 많이 줘요? 편한 일을 해야 월급 많이 줘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전도자들, 12사도들 보내면서 일꾼이 자기 삭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두보러 오시나 전대 차지 마라. 일꾼이 자기 삭 받는 것이 마땅하다. 전도자를 예수님은 일꾼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자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일꾼이 자기 삭, 품삯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도자에게는 복을 주신다. 수많은 전도분 하신 분들 간증 들었잖아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옛날에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님 와서 간증할 때도 제가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해요. 그분이 사업을 했거든요. 나는 전도하면 하나님이 내 사업을 해주시더라. 한결같이 전도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복을 주신 것이 분명이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저의 소원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의 소원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전도에는요, 여러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길거리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노방전도, 축호전도, 길거리 전도라고 이렇게 말해요. 노방전도라고 보통 말하죠. 그런데 옛날에는 축호전도라고 했어요. 다음으로 관계전도가 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도 방법이에요. 요즘은 관계전도 아니면 거의 어렵습니다. 아는 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자고 해야 되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4만 명에게 전도지 4만 장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그 통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도지 4만 장을 돌리면은 2명 교회 나온대요. 말이 4만 장이지 4만 장 접기도 어렵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4만 장을 돌리면 2명 교회로 온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 전도 연구하신 분들.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내 주변에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아니면 전도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잘 알게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관계전도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의 전도의 방법이 있는데 생활전도입니다. 생활전도는 말 그대로 삶이 전도예요. 삶이 전도해야 돼요. 저희 아버님이 오래전 얘기예요. 지금 별세하신 지도 20년도 넘었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농촌진흥청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일주일간 다녀오신 적이 있어요. 당시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아들이 전도사인데도 교회를 안 다니시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디에 하나님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냐고 맨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님이 세미나를 가셨어요. 일주일 갔다 오셔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갔다 오시자마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교회를 달리 봤다 그러세요. 아버지가 교육을 받는데 거기에서 그 숙소에서 한 젊은 남자와 함께 한 방을 쓰게 되셨대요. 그런데 그 남자가 다리를 저는 남자였어요. 한쪽 다리를, 장애가 있는. 그런데 이 젊은 친구가 저희 아버님이 보기에 남다르더라 이거예요. 항상 일어나서 아버지가 잠깐 세면장에 가서 하고 오면은 청소를 깨끗하게 본인이 다 해놓고, 배려심도 좋고, 사람이 보니까 너무 좀 남다르더라. 그런데 아버지가 한 번은 화장실을 이렇게 갔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쉬고 있는데 그분이 혼자 그 많은 화장실을 청소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 진짜 남다르네. 이거 참 훌륭한 젊은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새벽에 아버지가 언뜻 보니까 이분이 성경을 읽고 있더래요. 그래서 교회 다니냐고. 그러니까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거기서 그랬대요. 우리 아들도 전도사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목사나 목사가 있는 게 참 좋아요. 복음을 전해보면 가족 중에 목사가 있든지 사촌이라도 목사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교회는 안 다니시는데도. 그래서 그런 분들은 쉽게 교회를 나오시기가 쉽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당신은 믿지도 않으시는데 우리 아들도 전도사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기는 계신가 보네요.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전도사고 수도 없이 아버지하고 이 신앙적인 얘기로 갈등 갖고 그래도 소용없으셨는데 그 젊은 집사님의 그 모습을 보고 당신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계신가 보다. 그 후에 저희 아버지가 세례받고 그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별세하셨어요. 여러분에게만 전도하라고 하면 안 되겠게 이번 주에 저도 그동안 기대해왔던 태신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여기 교회 앞에 노점에서 채소를 파는 집사님이 옛날에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믿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지금은 교회를 안 나오세요. 안 나오신 지가 오래되셨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사모님이 계속 접촉을 하면서 그분을 나오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제 태신자로 써놓고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저희 아내 보고 한번 갑시다. 약속을 분명하게 받읍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갔더니 바쁘시더라고요. 엄청 장사가 잘 돼요. 엄청 바쁘시더라고요. 그래도 뭐 서로 안면도 있고 뭐 사정도 잘 알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모님이 저희 아내가 그 집사님 보고 이번에 10월 13일 전도되니까 꼭 나와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팔을 다듬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한 분이.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앉으면서 아주머니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도 고개를 안 쳐들어요. 아는 체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얘기를 했어요. 아주머니 저 한번 봐보시죠. 할머니도 할머니라면 기분 나빠하시잖아요. 저 한번 봐보시죠.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고개를 안 쳐들고 하는 얘기가 나는 4대 성인을 다 믿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4대 성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부처님, 마호메트, 공자 다 믿는 이 수준이 좀 있으시잖아요. 벌써 그 말이 이분이 한 70세 넘어 보이시는데 4대 성인을 다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 수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다음 얘기를 해요. 내가 주일학교 6년을 한 번도 결석을 하지 않고 다닌 사람입니다. 그래요. 주일학교 6년을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다녔대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어려워서 한 번은 고물을 줍는 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고물을 주워다가 집에다가 이렇게 쌓잖아요, 그런 분들이. 근데 옆집에 아저씨가 아들도 목사고 딸도 전도사고 그분은 집사예요, 교회.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주워다 놓은 고물을 훔쳐가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쫓아가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물 훔쳐가라고 시키더냐? 막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런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는 사이에 이 아주머니가 얼마나 맺힌 게 많은데 또 말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당신이 동네에 이렇게 살 때 그 동네에 있는 교회가 싸움이 일어났대요. 목사와 장로가 싸우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가. 그래가지고 막 치고받고 얼마나 싸우는지. 그런데 이제 이 장로님 너무 잘할 거 아니에요. 이분이 한 동네에 적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예언적인 은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본인이 그랬대요. 그 장로 보니까 변했어. 분명히 얼마 못 살고 죽을란가 보구만. 그런데 석 달 만에 죽었대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예수는 믿어도 교회는 안 나간다. 이게 얼마나 사실 마음 아픈 얘기입니까? 실제로 가서 전도해 보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생활전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살기만 해도 지금 아마 한국교회는 자리가 없을 겁니다. 정말 예수 믿는 대로 교회에서 설교 말씀대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로 나오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를 해야도 부족할 마당에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앞을 딱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 때문에. 생활전도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전도도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먼저 믿음대로 삽시다. 바르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야 돼요. 믿음대로. 천국 가면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가는데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결정적인 큰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 남들이 손가락질 할 만한, 구설수에 오를 만한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좀 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아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들이 아무리 전도사고 목사가 된다고 해도 소용없다니까요. 그러나 그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 아버지가 발견하셔. 최고의 전도 아니겠어요? 이게 밑바탕에 딱 깔리면요 정말 복음은 쉽게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